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두기 소망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22절,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간은 선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신적인 개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을 향한 위대하고 명예로운 명령이죠. 그리고 그것은 신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니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솥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배반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바벨론에게 망한 것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회개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계속 이어지니 바벨론 포로에서도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높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답게 말이죠. 세상의 기준으로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유대인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는 이 세상의 구원의 잣대가 되는 이 메시지를 전할 촛대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로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상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그 어느 영역에서도 기준이요 잣대 역할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표시하는 자로서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는 결코 정치에 귀속될 수 없습니다. 뉴스나 미디어에 보면은 한 정치 정파와 하나로 묶인 종단, 교단, 한 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정치보다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들을 뛰어넘죠. 그래서 교회는 그것들에 속할 수도 없고 그것들과 하나로 묶일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정책, 그들의 소리에
동의하거나 또는 반대할 수는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곳곳을 품고 안고 기준과 잣대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위치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바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한 저 또한 한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로서의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에서는 곳곳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하는 복음과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이 세상을 향해 거치는 돌이었어요.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이 세상에 중심이 되러 왔노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중심에 설 줄 알아야지 한 종파에 속해서 한 정치적인 이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다해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말며 명예롭게 살 줄 알아야겠습니다. 14절로 이어집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참 명예롭죠. 그런데 단순하게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아요.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성막과 율법과 뜻과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고 그때 다시금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죄에 대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인간의 이 욕망과 죄성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 그 선택받은 자들은 이 훈련이 필수적인 것이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죄를 바라보게 하셨고 회개케 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셨죠. 한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의 세력들로 하여금 훈련도 받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으로부터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공격받으셨죠.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서 승리하심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인간들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죄와 직면하면서 죄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합당하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며 끝까지 용서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받은 이상 끝까지 이 길을 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너 아니냐? 너는 나 여호와를 대표하는 자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명예로운 위치예요. 나약하고 허약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니, 이 신자라는 위치가, 교회라는 위치가 참으로 감사하면서도 버거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고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이겠죠.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이방 나라들의 이방 왕의 젖을 물리십니다. 즉 이방 나라들이 원수였죠.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돕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왕들이 악의를 품듯이 이스라엘을 품을 것이다. 비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 교회를 높일 때는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돌보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넘볼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져서 이미 높아진 상태라면 원수들이 굴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원수가 스스로 무릎 꿇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어미가 아기를 돌보듯이 젖을 물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죠. 제가 계속해서 예시를 드린 것처럼 출애굽 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은금 패물을 바쳤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 은금 패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됐죠. 17절에 보니 이스라엘도 바벨론으로부터 복귀할 때 받아온 것들로 예루살렘이 채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고레스 왕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받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교회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환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 훈련의 시간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셔요. 한 교회 한 교회를 세우셔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요. 더 나아가 그렇게 높아진 교회가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호하고 그들을 돕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참다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자라면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18절로 이어집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핍박받고 있죠. 한국 교회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 네가 영원한 빛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치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이 한국 교회 이렇게 어려운데, 저 북에 있는 지하 교회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저 아랍권에 있는 교회들이 숨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이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는 신자 누구에게나 이 마음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신자는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가장 역동적이고 지혜로우며 깨달음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빛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로 말미암아 갇혀 사는 죄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는 뭐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의 날이 끝났구나.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한 형제로서 상속자요 권위자요 하나님의 유업의 이웃자로서 나아가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기쁨의 날이 시작이 되었고 소망의 날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위치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21절 22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세우시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상속자요 양자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여러분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 빛대로 그 명예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한 신자일지라도 그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건강한 신앙 가문을 사람을 살려내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에게 약속된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종으로서 명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태도를 방향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 기억하게 해주시고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내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옮길지 고민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지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